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아버지,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각처에 믿는 자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목청 높여 마음껏 예배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나르여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은 거치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불판이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님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우
우리 머리를 숙이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주님 앞에 허물되고 죄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만지는 것, 만나는 것, 모든 것이 다 죄와 허물들 뿐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능히 일어설 수가 없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그 고난과 시험을 받으셔서 참으로 약한 자들을 도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예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맞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채울하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모이기를 힘써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 중에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더욱 그리하자고 하셨사오니 더욱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준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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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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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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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에 아벨에 드렸던 예배와 같이 진정으로 사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단계가 연약해져서 우리가 또한 가정에서 드렸던 예배야 이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저들이었지만은 한 주간도 그렇지 못하게 살아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까지도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한 시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항상 엎드리며 기도해야 할 저들이었지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도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게을르고 너무나도 연약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봄 오는 것을 겨울이 막을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날로날 솟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또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한 요양원, 복지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곳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들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 그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지혜로운 말씀, 교훈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또한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 성일 공동체를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 양떼들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일 공동체가 힘을 합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일 공동체에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일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도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역과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참여치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갖는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몸을 드리고 귀한 시간을 드리고 생명 같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구별된 시간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며 참으로 주님 오라고 하시는 날까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있는 저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과 애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넉넉해서 있어서 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참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것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님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참으로 온 백성들이 참으로 힘들어하고 막막하게 하고 하는 이때에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길과 진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군문에서 훈련받고 또 자대에서 이제 근무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외로운 지역, 참으로 토서지역, 산간지역, 선교지역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는 귀한 주의 종들, 하늘의 백성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2월 세 번째 주일인데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찬송가 235장으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은혜로운 성가대라고 하는 성일교회 2부 성가대가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알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강한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입니다. 지난 주일날은 제가 굉장히 힘이 빠졌어요. 코로나 상황임에도 그렇지만 또 설날 이후에 성도님들이 많이 안 보이셔서 이대로 그냥 믿음이 다 없어지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에 이만큼 나오셨어요. 또 2부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역시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녹아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일부에도 요양원에서 한 15분이 또 영상으로나마 중계 예배로 드리셨고요. 우리 복지원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 복지원에 우리 새 식구가 한 명 왔습니다. 우리 조혜린 청년이 우리 복지원에 왔는데 목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종종 보면서 같이 소통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르고 우리 조혜린 청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다고 종종 이렇게 연락이 오면 어떤 데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좀 제가 죄송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2월 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뒷부분입니다. 버릴 것과 사모해야 될 것, 그 사모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제가 정리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버릴 것과 그리고 정리할 것을 잘 분별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악독을 버려야 되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 버리지 못하면 내 신앙이 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신앙에 위협을 갖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면 병원을 이렇게 가시는데 특별히 아프니까 병원을 가는 걸 당연히 여기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파도 안 가는 병원과가 있습니다. 어느 과일까요? 누가 그러셨어요? 아마 아파도 정말 가기 싫은 데가 치과일 것 같습니다. 동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저는 치과에 가는 거를 굉장히 저는 즐겨합니다. 좋아서 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요새는 이제 예약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3개월이면 한 번씩 문자가 와서 진료 검진하십시오. 그러면은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보면은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는데 뭐 아무 볼 것이 없어도 그냥 칙 하고 벌써 이렇게 오면 사람이 긴장을 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정말 막 속에까지 그냥 막 물총을 쏴가면서 그냥 돌려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저라고 좋아할 일은 없지요. 근데 저는 어떻게 견디냐 하면은 이걸 안 가서 충치가 또 어떤 병원군이 계속 잇몸하고 치아하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갉아먹으면 나중에는 손 쓰고 싶어도 손 쓸 수 없을 때가 오는데 어쨌든 힘들고 아파도 이걸 갉아내고 닦아내고 씻어내고 이거를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참으면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치과에 가서 선생님하고 그렇게 여쭤봤어요. 혹시 내 이빨을 보시고 언제쯤 임플란트를 좀 해야 될지 좀 일러주십시오 그랬더니 선생님이 모르시겠대요. 아직까지는 쓰실만 하니까 그냥 쓰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렸는가 하니까 뭐 제 주변의 분들이나 제 친구들이나 보면은 임플란트를 2개를 했네, 6개를 했네, 어떤 분은 12개를 했네, 심지어는 16개까지 하신 그런 우리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곧 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아직은 조금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 이빨에 붙어있는 충치를 잘 닦아내면은 그래도 또 견딜 수가 있는데 안 닦아내든지 아니면은 일부만 닦아내면 나머지가 또 더 번성해서 또 전과 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라고 하는 이런 세균, 이런 악독균들을 전부 다 치료해내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이제 망가뜨려 가지고 우리 스스로 지체할 수 없을 정도까지 만들어 간다라고 저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또 지금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버려야 할 것들은 전부 버리시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모해야 할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터인데 그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새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 다시 한 번만 시작.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가감할 수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말씀이며 신구약 66권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가지의 죄악을 버린 자는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강렬한 갈망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고 중생되었다고 하는 반증이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간절한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지금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시고 뭐 다 집중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99.9% 다 집중을 잘 하십니다. 근데 눈은 분명히 저를 바라보고 있고 전면을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향하는 것처럼 마음이 향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따라합시다. 간절히. 어떻게? 간절히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으라고 했는고 하니 사모하며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갓난아이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학습해 주지도 않았는데 언니 형아가 젖을 먹는 것을 본 일도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참으로 생명을 걸고 젖을 빨아댑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의 유일한 소원은 바로 젖을 먹는 것입니다.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갓난아이는 그것만 먹어야 됩니다. 갓난아기에게 엄마의 젖은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 있는 중에 그 하나가 아니라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통닭을 먹겠습니까? 갓난아기가 피자를 먹겠습니까? 갓난아기가 콜라를 먹겠습니까? 다른 것은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갓난아이는 참으로 기본적인 영양 공급을 그것을 통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아이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는 필사적으로 엄마의 젖을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목청을 높여 참으로 죽어라고 우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젖만큼 갓난아기에게 신비로운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젖은 갓난아기에게 만병통치약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젖은 예방약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고 생명의 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체와 내 영혼의 만병통치약이고 예방약이고 생명의 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라고 그랬습니까? 갓난아이들처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만이 참된 양식이고 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샘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갓난아기에게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성도가 영혼의 만족을 얻고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을 얻을 곳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찾듯이 그것이 없으면 생명의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목청껏 울어서라도 젖을 달라고 외치듯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있으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듣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고. 날마다 그 성경을 뒤다봤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황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 제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신학적인 지식이 깊은 사람도 못 됩니다. 또 해박하지도 저는 못합니다. 말을 잘하는 달변가도 아니고 웅변적인 설교를 할 줄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분량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목사가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오늘은 들을 것이 있네 없네, 오늘 나하고 설교가 맞네 안 맞네, 이런 사견적인 생각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혹시 제가 적절한 말씀을 할 때도 있고 적절하지 않은 말씀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으신 것을 믿으시고, 여기 세워놓은 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파의 매개체로 세워주신 것임을 믿고, 어눌하고 부족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참으로 심도 깊은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에 참 어눌했다고 표현합니다. 글은 잘 쓰셨는데 말에는 어눌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분이 사도 바울이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참으로 말을 할 때 말을 잘하네 못하네,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아마 이런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내가 그렇게 어눌하게 말을 해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참으로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지식에 있어서 갓난 아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평생 갓난 아기가 되어 말씀의 젖을 본능적으로 갈구하는, 사모하는 그런 성도는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모든 근심, 걱정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갓난 아기들은 근심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지금 젖을 먹고
나중에 먹을 젖을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이 집이 전셋집인가 내 집인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옷을 입고 토했는데 이 토한 옷을 빨아줄까 안 빨아줄까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는지 아무 염려도 없습니다. 배고프면 울면 됩니다. 잠이 오면 자면 됩니다. 추면 먹으면 됩니다. 참 단순하고 무식한 것 같지만 이것이 갓난아기가 순전하고 신령한 꼴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걱정, 염려 놓아야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는 것, 에 대한 걱정이 내 앞을 가리면 신앙의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까에 대한 염려도 집어넣고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까에 대한 염려도 접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게 만드는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있는 모든 종류의 걱정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갓난 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첫째는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해집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본질에 충실합니다. 교회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소문도 있고 이런 데도 간섭해야 되고 저런 데도 간섭해야 되는데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은 오직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를 갖다가 사람으로 말하면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번에 명절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반겨하셨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장항서 김포까지 갔으니 참 90대신 어머니가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하루를 지내다가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범은 어릴 때 그냥 젖을 못 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약했다고. 아마 우리 어머니한테 한 100번 정도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6.25가 끝나고 이제 바로 태어났으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많이 어려웠겠지요. 더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는 이 어머니 젖이 안 나오신 거예요. 젖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먹일 거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조금 가서 대 동생들 이렇게 뭘 주는 걸 보니까 밥을 할 때 물을 좀 넉넉히 부어가지고 밥이 막 끓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물을 찌어가지고 이제 뉴스가 같은 거 조금 달달한 거 좀 타가지고 그걸 먹였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것도 이제 먹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린 게 그걸 먹일 수도 없는데 어디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옆에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 아주머니가 나보다 한 살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젖을 먹고 살아가니까 돌 지나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아주머니의 젖을 이렇게 먹게 한 거예요. 이걸 무슨 젖이라고 그런지 알아요? 예? 어디 다 아시네? 잡숴 보셨어요? 제가 그 동양젖을 먹고 자랐답니다. 그런데 배고픈 내가 그 아주머니의 젖을
살살 빨았겠어요? 세게 빨았겠어요? 어떻게 봤어요? 아마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마 죽기 살기로 아마 제가 젖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이쁘다 이쁘다 많이 먹어라 그랬겠어요? 이놈의 새끼야 그랬겠어요? 말해봐 여러분 같으면 이쁘다 아이고 배고팠겠다 많이 먹어라 그렇게 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예? 아유 왜 만큼 먹어 조금 더 우리 아들 줘야 돼, 아유 이 자식은 왜 이렇게 막 그냥 빨아 그냥 하면서 아마 궁둥이도 때리고 어깨도 때리고 아마 그랬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요새 어깨도 결리고 허리도 결리고 그런 게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볼 때는 어려서 나가지고 그 젖을 달라고 우는데도 그 줄 젖이 없으니까 옆에 아줌마한테 이거 우리에게 한 모금만 좀 주라고 그래가지고 동냥젖 얻어먹였던 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는 마음이 짠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참으로 자라지도 못하고 큰 추위에 너무 약하고 그냥 모든 기관이 잘 발달을 못해가지고 모든 게 다 그냥 어리숙하고 사람이 제대로 깨어나지를 못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요만큼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장항에 내려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요만큼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니, 저만 아멘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다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여러분들의 기초 체력이 잘 다져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식은 기본적으로 엄마의 젖을 잘 먹어야 건강하지요. 이 아줌마한테 한 모금, 이 아줌마한테 한 모금 얻어먹는 동냥젖을 먹고는 기초 체력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꼬박꼬박 잘 끼니끼니 받아 먹어야 기초 체력이 건강하지. 기도원에 가서 한 모금, 예언하는 데 가서 한 모금, 어느 재단에 가서 한 모금 그렇게 받아 먹는 것이 여러분들은 맛있어서 다닐지 몰라도 그것은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야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질 않지만 그러나 참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쨌든 말씀을 들을 때에 생깁니다.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도 어떤 위기 상황이나 내가 갈급한 상황이나 내가 절대적인 상황이나 참으로 내가 생각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군대를 간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혹한의 추위에 그냥 물에도 들어가고 맨바닥에도 굴리고 얼마나 어려운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훈련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한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겸비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성숙하여 믿음의 큰 나무,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주일, 매주간 공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이 다니지 못하고 집에 집고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때가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는 시간,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런 기회인 줄로 믿고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금은 사방에 가로등들이 있어서 밤에도 어설프게 이렇게 보이지만 예전에는 정말 깜깜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그냥 유리 조각 붙여놓은 것처럼 반짝반짝했고, 시골에는 반딧불들이 그냥 날아다니라고 정신없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깜깜할수록 빛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앞길을 밝혀주시는 원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가 등불 없이 캄캄한 밤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나침반 없이 큰 배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넓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나침반 없이 등불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을 힘써 읽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표는 한 달에 한 권씩 한번 읽어가는데, 이제 2월 중순이니까 지금 성경 1독 반 정도를 한 것 같아요. 2월 달 안에 한 독을 해서 2독을 끝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졸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또 일어나서 또 읽고 또 그래 견뎌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요, 제가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 절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두 번만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두 번만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어떻게 함으로?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어떻게 했다고요? 와, 다시 한 번만 쭉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갓난 아이들이 젖 먹는 걸 안 배우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엄마가 안으면 아기가 젖을 먹기 위해서 그 입을 벌리면서 그 엄마의 젖을 찾는 모습 보신 적 있죠? 안 보셨구나, 이쪽은. 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입을 벌리고 엄마의 젖이 어디 있는가를 막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나 사슴이나 짐승들이 목이 마를 때에는 막 이걸 입을 벌리고 헉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그런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낙타가 그 사막에서 정말 오아시스를 찾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렇게 찾아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의 액세서리고 일주일 동안 갖다 놓으면 먼지가 쌓여서 후 하고 그리고 가지고 오고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가지고 한참 찾다가 오고 이런 생활하지 말고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이 말씀이 좀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내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235장 다시 한번 찬송 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는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를 숙이시고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릴 것은 정말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불신의 요소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게 하시옵소서. 순수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신령한 복음으로 영이 살찌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혼이 살찌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게 하옵시고 사모할 것은 생명 걸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순수하고 신령한 주의 복음, 생명의 말씀, 참으로 만복의 영양제, 참으로 늘 우리가 간직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자녀를 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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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또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성일 어린이집이 23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1997년도이니까 벌써 햇수로 24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IMF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헌금해서 어린이집을 지었고요. 한때는 아이들이 막 너무 넘쳐가지고 참 죄송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 없어서 지금 50명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아이들이 빠져나갈 것 같은 생각이라 걱정인데 이번에 23회 졸업식을 수요일 날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이 우리 성일교회 못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또 청년으로 성인으로 잘 자라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성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또 세 분의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서천에 또 원수동에 또 이렇게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위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너무 힘든 때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에는 이렇게 예쁜 난이 올라왔는데 우리 금강구역의 김영희 집사님이 아버님 장례를 모시고 성도님들이 너무 고마워서 떡이라도 식사라도 좀 대접하고 싶은데 지금 시기가 그렇지 않아서 그냥 표현으로 이렇게 난을 좀 하시겠다고 해서 예쁘죠? 예, 참 지금 동지섣달 정월 이 참 시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추운 때에 이런 꽃을 보고 산다는 게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읽기 인사합시다. 꽃보다 성도님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꽃보다 더 귀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저녁 오후 찬양 예배는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은 5시 반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